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국방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림의 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성탄과 재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절기인데요. 특별히 올해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 재림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자세와 태도로 기다려야 되는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비유 어떤 말씀인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저기 나와 있죠, 그죠? 네,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그 들러리들, 신부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바로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가리키는 것인데, 즉 나만의 믿음, 나만의 신앙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비유가 무엇이냐?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세 명의 종과 같이 달란트를 받은 인생들입니다.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재능과 은사와 사명 받았는데 그것을 모른 척 외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쁘다는 핑계 대고 묻어두고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것을 향해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받은 은사와 재능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것인데, 특별히 내가 받은 그 사명이, 은사가 작고 하찮게 여겨질지라도 그 적은 것에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칭찬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큰 영광으로 다시금 채우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적은 것이라도 충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방법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비유 본문이 뭐냐? 바로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라 일컬어지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저 중간에 있는 저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은데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크게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명에 대해서는 충성해야 된다. 그렇죠? 받은 사명에 대해서는 충성하고요,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작은 자들,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돌보지 아니하며 사랑받을 자격 없는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합당한 모습일 것인데, 주님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 그리고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다음에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유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최후의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라 말씀하시는데, 그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 사역인데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판, 우리의 삶의 궤적을 향한 주님의 판단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32절 3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냥 양과 염소가 아니고요. 이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있는, 구분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 예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좀 낯선 말씀입니다.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양과 염소를 왜 분리를 하지?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비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농사도 많이 지었는데 목축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목축을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그냥 막 풀어놓는데요. 들판에 같이 섞여가지고 마음대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풀어두는데, 이제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목자들이 반드시 했던 행동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양과 염소를 분리하여서 서로 다른 우리에 가둬놓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했던 목축의 중요한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 둘을 바로 분리해서 다른 곳에 두느냐? 여러 이유가 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잠버릇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양은 어떻습니까? 양 털이 이렇게 북실북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염소에 비해서 몸에 지방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그냥 아무 야지에 내놔도 그 밤의 추위를 잘 견디면서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이런 염소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털이 짧습니다, 그죠? 털 가지고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지방도 많이 부족한 동물인데, 그래서 이 염소는요 항상 동굴이나 이 벽이 둘러싸이는 우리에 가둬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목자들은 안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썩어버리면 자칫 이제 염소들이 자꾸 양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자꾸 양의 잠을 방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해서 각각의 우리에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일반적인 풍습인데, 예수님은 그 광경을 이야기하시면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양은 어디로 보냅니까? 오른쪽으로 보냈고요, 염소는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이것도 이제 히브리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오른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방향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복 받는 거구나. 근데 왼쪽은 뭡니까? 영원한 벌, 영원한 저주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야. 낮에는 다 섞여 살잖아. 다 똑같아 보여. 그놈이 그놈 같지. 근데 밤이 올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구분이 있는데, 분리가 있을 것인데, 판단이 일어날 것인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들어가 각자의 영생과 영벌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 이 땅의 여정이요 과정일 것인데, 너는 이것을 기억하여서 그 최후에 있을 심판, 그 판단을 엄히 여기며 너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이 본문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5장 내용 다 정리를 했었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25장 내용에 전반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최후의 순간에 있을 심판,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 잔치에 들어갔거든요. 어리석은 5처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감과 들어가지 못함, 기쁨과 슬픔이 계속 분리돼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달란트 비유는 어떻습니까? 두 종은 칭찬을 받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받았다. 그런데 게으른 한 종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고 심지어 있는 것도 빼앗겨 슬픔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명확한 구분, 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25장 전체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마음에 새게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갈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끝나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며 판단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서서 주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일 것인데,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며 그 순간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바라며
준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심판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믿기 싫으십니까? 그냥 없이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냥 아멘 안 할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나 안 하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을 믿고 따르며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런 그때를 잘 준비하여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기대로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심판이 있다, 판단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궤적을 바라보시며 하나하나 판단하실 것인데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일 것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 작은 자, 소외된 자, 사랑받을 자격 없는 그 인생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인데 여러분 이 기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여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인데요. 제가 이제 중1 때 있었던 일입니다. 벌써 한 30년 전인데 중1 때 체육 시간에 어떤 시험을 쳤냐면 이렇게 띰틀 뛰어넘기 이제 실기 시험을 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띰틀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체조 선수처럼 막 뛰어가가지고 발구를 탁 한 다음에 띰틀과 몸이 이렇게 일자로 탁 평행해지는 이 자세를 탁 취한 다음에 다시 몸을 당겨서 이렇게 서게 되는 이제 그런 시험을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건너가는 것도 무서워서 막 엉거주춤하게 뛰어넘다가 좀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좀 돼가지고 막 탁 치고 하니까 이렇게 몸이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마침 시험 치는 날이 됐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갖고 한 번에 끝내야지. 네, 다짐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서 띰틀을 넘었습니다. 탁탁탁. 네, 제 생각에는 완벽했습니다. 네, 느낌이 좋다. 이 정도면 A 나오겠다. 이제 딱 그렇게 자신만만해가지고 이제 성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체육 선생님이 이제 제 성적을 발표하는데 B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겁니다. B, A, B, C인데 B 중간 주신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조금 약간 억울하더라고요. 화도 나고. 아니 나는 분명히 내가 탁탁탁 딱딱딱 완료해서 A 받은 것 같은데 왜 B입니까? 약간 이런 좀 항의조의 말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아주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기준에는 A일지 모르지만 내 기준에는 A에 미치지 못했다. 내 기준에는 A에 이르지 못했어. 그러니 너는 B를 받을 수밖에 없어. 얘기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서요. 아주 삶의 방향성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순간이 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내 기준에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기준에 잘 살아야 됩니까? 판단자, 점수 매기는 사람, 심판하는 자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었을 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 인정받을 것이고 영생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것인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주님께서 작은 자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작은 자를 얼마나 돌보았느냐, 그것으로 내 삶을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기준을 나의 삶에 받아 적용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5절 3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사람, 가난한 인생들입니다. 옥에 갇힌 인생들입니다. 병든 인생들이지요. 사실은 별로 사랑해 줄 조건이나 자격 없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며 살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요. 그럼 이것을 잘 기억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사랑이 왜 중요하느냐? 왜냐하면요 율법의 통틀어서 제일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로 정리하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유언과 같은 말씀 이렇게 남기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할 것이라. 네, 사실은 선교해라, 전도해라, 그거보다 앞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사랑이 중요하냐? 왜냐하면요, 요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은 분 아니요, 사랑이 풍성한 분 아니요, 사랑 그 자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사랑은요,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된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사명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네, 그냥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 애쓰지 않아도 되어져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의 삶일 것인데, 근데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작은 자, 세상이 돌보지 않는 그들도 우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소위 뼈 때리는 말씀이죠, 그죠? 네, 원수 사랑에 대해 말씀하며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산상수훈 보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원수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그 작은 자들, 그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며 돌볼 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사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통 이제 한 주제 가지고 이렇게 막 깊이 안 보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내용이 되게 유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한 부류를 특별히 기억하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성도들, 특별히 복음 전하다가 헐벗고 고통당하고 박해받았던 이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서 홀로 쓰러져 가던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내다보시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그것이 어쩌면 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얌과 염소에 비유지 않겠는가, 또 함께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작은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자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소외된 자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항상 돌아보며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일 것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잘 기억하시면서 이 길을 함께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최초의 고아원의 시조 출발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요양병원의 출발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태어나면 버렸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남자는 쓸모가 있는데 여성은 쓸모가 없다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아가 태어난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렇지 않게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버리는 그 아이들을 주워 돌보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병들어 죽게 되면 그냥 길거리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던 것이 로마의 사회였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병들어 밖에 버려진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정성껏 돌보며 간병했던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요. 바로 그런 성도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핍박하던 그 거대한 로마 사회를 전복하여서 결국에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 사회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써내려갔노라 역사는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권력의 힘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힘, 섬김의 힘이 있었음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세상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작은 자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복, 영생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주님 약속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왜 작은 자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의 의미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요 그냥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살아라, 선행하고 살아라, 절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도와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돕지 않으면 벌을 받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냐면은 그렇게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는 거라고요? 작은 자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곧 예수 사랑으로서 그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 풀어 설명하자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예수에 대한 사랑이 내 생각, 내 마음속에만 멈춰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태도 아닐 것인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바로 작은 자들을 향한 섬김과 행동으로, 행위로서 나아가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되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자들을 기꺼이 사랑하며 섬기며 돌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가 서울대 앞에 대학총교회라고 서울대 선교하려고 지었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생은 아니고 거기 이제 학사 들어가려고 이렇게 갔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복을 받았을까?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한 가지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 보면은 봉득이라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습니다. 네. 서울대 선교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의 교수님도 계셨고 판사님도 계셨고 현대자동차 임원도 계셨고 하여튼 내노라하시는 분들이 쭉 이렇게 장로님 안수집사님으로 계셨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 계셔서, 세상에서 뛰어난 분이 계셔서 이 교회를 축복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의 잘남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런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할 줄 아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돌아보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가운데 보면 봉두기 아저씨라는 분이 이렇게 보이는데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잘 안 보이시는 모르겠는데 저 약간 좀 외모가 좀 다른 분이 한 분 앉아 계신데 수염이 좀 나고 이렇게 머리가 긴 얼굴이 새까만 분이 봉두기 아저씨입니다. 나이는 잘 모르겠고요. 어릴 때 이렇게 병을 앓아서 뇌성마비 때문에 말을 잘 못하고 행동이 어둔하신 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가족이 못 돌보니까 신림동 고시촌으로 보낸 겁니다. 혼자 사시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런 아저씨 우리 교회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 새로 오셨습니까? 네, 등록하시겠습니까? 여기 같이 식사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데 아닙니다. 오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안내하시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사님. 그렇죠. 맞이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한켠에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에 대한 벽과 기준을 가지면서 멀리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도 종종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왜면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저게 청년부 사진인데 봉두기 아저씨 사실 청년부 나이도 아니신 것 같은데 미혼이라는 이유로 저 청년부에 끼셔가지고요, 놀러도 가시고 수련회도 가시고, 네, 저한테도 와가지고 이렇게 저 항상 제가 잘 들어드린다고 자랑하잖아요. 봉두기 아저씨 말도 제가 잘 들어드렸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시면 이제 알겠다. 그래서 막 방 청소 같이 도와드리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참 잘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런 한 사람 끌어안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함께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사님 기도하셨지만 군 보구마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이 이곳에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구마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사명이고 자랑거리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아니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소외되는 자는 없는가? 우리 가운데 작은 자가 위치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향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며 섬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늘 고민하며 아버지의 뜻 이루어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 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대림의 절기를, 이 한 해를, 또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 한 편 읽어드립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인데요, 짧은 시인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제가 인관할 때 동기 신부님이 읽어줬던 시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벌떡 일어서시더니 신부님이,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여러분 꼭 같이 기억합시다. 네, 감동이 되더라고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제 어릴 때만 해도 연탄재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다 떼고 나면 하얗게 변해버린 아무 쓸모없는 그 연탄재. 그래서 발로 차면서 놀기만 바빴었는데요, 안도훈 시인은 그것을 보면서 함부로 하지 마. 저 연탄은 적어도 누구를 위해서 한 번은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았냐. 너는 과연 그런 적이 있느냐,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기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응답하며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 같이